다음 홍기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자에게 들을 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더운데 옷을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요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예, 저희의 청년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바로 Dream J.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이제 부르실 때 이제 Dream J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모두에게 다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계속 찬양만 했으면 하는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제 특성하시며 또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죠? 예, 마음이 어떠셨나요? 네, 마음이 어떠셨나요? 뭐라고 하시는데, 네, 뭐라고 지금 엄청 좋은 의미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날을 많이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들은 원래 아빠를 닮아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닮지 않고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주머니를 닮았다면 이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세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실행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 일, 이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없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이루게 될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번째 프로젝트를 아주 치밀하게 신중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몇 명이죠? 12명, 12명이었습니다. 왜 그 수없이 많은 숫자 중에 왜 10이었을까? 7명 하면은
행운의 숫자 7명만 딱 해도 괜찮으실 텐데 왜 굳이 12명이었을까?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 온 이스라엘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의 선생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했었냐면, 제자들이 좀 이제 학식이 높으신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12명의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그 과업을 끝까지 이루어 나게 될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나? 바로 이곳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이 3장에서의 시간이 지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다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귀신이 쫓아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사역의 근원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것,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다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함께 있는 시간, 마치 요즘에도 이제 스파르타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지저스 기숙학원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뺑뺑이를 막 돌린 거예요. 막 이른 새벽부터 같이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이런 수없이 오랜 시간들을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예수님의 이 부푸신 꿈과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충분히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함께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보내는 사역을 드디어 이 시간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씩 짝지어진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망하시면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곳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또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한 명씩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2군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씩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나 어떤 주인이 자신의 참된 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몇 명이 필요했냐면 2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이 2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냥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해라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는 일은 자기 스스로의 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기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믿는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돈, 아니면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 어떤 권세,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다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불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짐을 가볍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너무나도 풍성하기에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짐을 덜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장과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무엇이냐면 특별히 발에 있는 티끌을 버리라고 한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땅에 가면 자신의 그 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갈 때
발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구걸하고 어떻게 한번 주님 한번 믿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 한번 믿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라도 하나 드리면 믿으실까요? 이렇게 구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구걸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인 것입니다. 그들은 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진리를 우리는 그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되 값싸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구걸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노방전도 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발을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셔서 또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우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 정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들과 함께 했었던 이 시간이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흡족해 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6장 30절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12 제자가 기뻐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지금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나타내고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선포하였을 때 드디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12 제자들에게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유지를 따라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며 참된 나의 제자, 참된 나의 사랑,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이 칭찬을 들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끝까지 이 작은 예수로서 오직 주님의 그 꿈을 꾸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드림제이,
바로 이러한 청년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다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청년부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